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말씀 나눔을 하지 말고 그 사무실로 돌아가야 하나 지금 그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사역 감당하시고 또 피곤하지만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이 공감이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상황과 마음까지도 그것도 마음 상태까지도 또 해야 된다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며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가 나의 마음에 공감을 하는 사실만으로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되곤 합니다. 사실 나의 마음에 공감을 해준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도 너무 기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주님께 공감받고 또 주님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으니 이 기쁨을 또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들은 주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위로와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간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또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무언가 의지하며 살아간 사람들을 나약한 사람이라고 치부합니다. 자립심이 없는 사람,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깎아내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이 말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편견의 오류가 있죠. 사람은 누구나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서 세상에 나와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태어나서 굶어 죽지 않으려면 나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부모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 상황은 경제적인 독립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좀 성장을 해가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부모님이 주시는 이 의식주만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족이 되지 않는 거죠. 요즘 초등학교 저학년들 사이에서는 다이소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소에 가서 5천 원을 가져가가지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싹 다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저학년까지만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은 핸드폰 이거 없으면은 큰일 나죠. 이제 이거 의지하는데 또 좀 더 커서 중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이 핸드폰만으로도 의지가 안 됩니다. 태블릿 PC라고 이제 또 큰 게 있죠. 아이팟이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전자기기, 또 아이돌, 가수, 이성 친구 여러 가지 의지할 대상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그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는 성이 된다고 해가지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누군가는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누군가는 권력을 의지하고 누군가는 또 인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즉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나약하다고 치부하는 사람들 또한 자신들도 많은 것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지하는 대상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 모두가 행복을 느끼며 사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의지할 것이 많아서 행복하다면은 권력을 가지거나 또 재벌 돈이 많으신 분들 또 화려한 인맥을 가진 분들은 모두 행복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떤가요? 재산이 막 수천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간의 불화, 형제 간의 불화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누리지만 오히려 그 권력이 독이 되어서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정말 좋은 인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나의 삶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의식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도 돌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창조주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사람은 창조주를 의지해야만 결핍이 없는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물들에게 영을 주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영이 없죠. 육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람은 예배와 기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해야만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에서 그 어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계속해서 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빨리 깨닫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선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베드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부의 어떤 경험, 그리고 밤새 그물을 내릴 정도의 높은 체력,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의 모든 환경적 지식을 말씀에 의지하여 내려놓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의 상황은 밤새도록 그물을 나가서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허탈하게 들어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나가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결과를 모두 알고 있지만 당시 배 위에서 이 그물을 씻다가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참으로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먼저 갈릴리 호수의 인근의 유대의 날씨는 낮에는 엄청 덥습니다. 그런데 밤부터 새벽 사이에는 일교차가 굉장히 힘들어서요 엄청 춥습니다. 우리나라의 겨울보다 더 춥습니다. 유대 땅은 일교차가 심한 것이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밤새 호수에서 그물을 내는 베드로는 먼저 이 극심한 피로가 거의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올리면서 이 튄 물들이 옷을 적셔가지고 이제 몸이 지금 막 오들오들 떨리는 상황이었겠죠. 이빨에서는 말을 할 때마다 딱딱딱 소리 나갔을 것입니다. 한겨울에 이 바람 부는 바다에서 영하의 날씨에 젖은 옷을 입고 낚싯배를 타고 나가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쭉 어업을 해오던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직업이 옥수이신 예수님이 지금 자신에게 와서 훈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지금 저한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아니 예수님 저 어부예요 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님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없는 것을 본인 스스로 보고 확실히 확인하고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 지식 그리고 육체의 한계를 모두 뛰어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 한 마리가 잡히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호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순간 그물에 고기가 넘쳐나서 찢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한 배에 다 내릴 수가 없어서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배에까지 꽉 채울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순간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이 세상적인 생각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이 머리에 스쳐질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손을 잡고 능력에 힘입어서 내가 이 갈릴리 업계 수산업계를 좀 평정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엄청난 부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모두가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에 정신이 팔려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기쁨에 젖어 있을 때 유유히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본문 8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모두가 물고기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눈앞에 물고기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고기를 잡는 지식 그리고 자신이 쌓아온 경험,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죄인이었던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죄인이었던 자신을 예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함께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그 상황을 바라보며 이 사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음을 직감하고 베드로와 함께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과 함께 죄인이었던 자기 자신을 깊은 바다로 던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상당히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과 결단을 요구할 때 내 생각은 아닌데 내 경험에 비춰보니까 이건 불가능한데 이런 불순종의 이유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능력에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하나님께는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히 우리에게 의견을 물어봐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시선은
오직 우리의 결단과 순종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성이나 지식의 유무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자격증이 몇 개 있니? 너는 IQ가 몇이니? 이게 되겠니? 안 되겠니? 이런 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오직 나를 믿고 내가 이것을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만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때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즉각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지식과 그리고 경험, 능력을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를 용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 역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질문에 깊은 반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을 파고드는 엄청난 추위와 극심한 피로로 지쳐있던 자신의 육신의 한계를 그물과 함께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경험과 지식 그리고 모든 자신의 어떤 살아온 환경, 살아온 또 그 행동의 경험들을 그물과 함께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즉각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모두 나약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베드로도 나약한 사람이었고 성격도 매우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고백으로 화답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나약한 사람이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주눅이 들기도 하고 반복되는 고난 앞에서 표정 관리가 잘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아서 답답한 적도 많이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핑계 삼아서 불평불만을 늘어놨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절대로 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고작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일단 순종하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제가 미리 걱정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예비하시고 또 다음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의 장로님들 또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님들은 이 워낙 말씀으로 무장이 잘 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만 잘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다 믿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는 것을 쭉 여기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마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은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들 그리고 다혈질적인 모습 이런 것 나온다 해도 또 급한 성격 때문에 모든 것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고 해도 그리고 또 인간적인 약점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결단과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참 제자가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 같은 이런 교만함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참 제자는 세상의 소유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정신이 나갔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누구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을 맛보면 베드로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아무런 결핍이 없는 완벽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만이 아무것도 더 필요한 것이 없는 완벽한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마음을 새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저에게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의지할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경험, 또 지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 내가 알고 있던 경험들, 그리고 나의 고집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린 때로는 말씀이 우리가 주시는 것들 알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베드로의 얘기를 통하여서 지금 배우고자 하니 앞으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 우리의 관념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 세상의 관념이 아닌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빠짐없이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